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역사를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존재를 확실히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역사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준영 장로님이 제가 어디서 목회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목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구미 온누리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서 울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의 존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다만 산에 가면 산신령을 숭배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을 숭배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나무나 돌 같은 형사에게 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부터 확실히 믿어야 역사를 믿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 보면 기도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이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존재의 심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미 온누리교회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사랑하십니다. 한량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길이 참으시며 그렇게 우리가 속을 썩여도,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 부모는 발짝발짝 뛰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는 이 7가지 사랑을 가리켜서 무지개의 사랑, 그렇게 부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히 폐역하고 죄악이 너무 많아서 불의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폐악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들에게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오만방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구원하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을 잇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는 이 무지개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성품이 착하고 온전히 정의롭고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교회에 19년 10개월을 목회했는데 저는 당회에서 한 번도 장로님들과 언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인격이 출중해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저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지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셨다고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이쯤 되면 그 다음은 기억하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불쌍히에게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사랑의 증표는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지 않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 그 사랑. 남의 아내를 품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 사악한 죄를 지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므낫세가 회개하여 엎드리자 그 사악하고 그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했던 그 므낫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재앙을 유예시켜 주신 그 사랑. 폐역하고 불의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죄를 밥 먹듯이 짓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귀신 들려 짐승처럼 살던 거라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여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신 그 사랑. 사람들에게 도적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사랑. 평생 흉악하게 살던 살인 강도의 딱 한 번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과 베드로를 무조건 용서하시며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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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사랑, 사랑인데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사랑과 사랑과 사랑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한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애먹이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덤덤한 것, 아무 느낌이 없는 것, 찔림이 없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구미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정문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문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건 덤덤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아멘하며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면 믿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복음으로 알아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쯤 되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동기이자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11조 합니까? 왜 봉사하며 헌신합니까? 오늘 젊은들 가운데에 왜 11조 하냐고. 구약에만 11조지 신약에는 11조를 바치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11조 드려야 되냐고 역질문을 합니다. 교리 때문입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11조 바칩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교리나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려면 조금 속이 떨립니다. 1억을 벌어서 1000만 하려면 간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면 11조 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느냐고 알면 그건 쉬워요. 여러분, 교리나 의무감이나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참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두 번째, 무조건 사랑하시고, 세 번째,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네 번째,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다섯 번째,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섯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곱 번째,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11조도 내고 주일도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이자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구미 온누리교회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하십니다.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분이 여기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널 사랑하십니다. 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신앙생활 힘든 분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말 모잘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자꾸 한번 되뇌게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거든 이 사실을 한번 되뇌게 보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무겁거든 이 사실을 한번 되뇌게 보십시오. 사랑을 한번 되뇌게 보십시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이 너무 많아서 잘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욱 하는 성격이 많아서 너무 아내에게 화를 자주 내는데 안 하려고 다짐하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예배당에서는 안 하려고 다짐했는데 집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죽으세요. 그런데 사랑으로 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마솥에 넣어서 바삭하게 딱 끓이면 딱 두 자만 남습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신을 그 속에 넣어 끓이세요. 저는 태어난 곳이 경남 통영군 한산면 추봉리 447번지입니다. 한산도에 태어나서 우리 그쪽의 사람들이 성질이 급합니다. 그런데 사랑 속에 자신이 죽어지면 성질도 죽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길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삽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19평짜리 4층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데 행복합니다. 늘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게 답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경우를 사랑에 맞춰보십시오. 누가 날 애매히 미워합니다. 그러면 시편 109편 4절을 떠올리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럼 거기서 진리가 주는 내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내 자식은 삽니다. 구미 온누리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생명 소망으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질문을 3번 했느냐, 답변을 3번 했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빈배에 물고기를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빈배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분이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신하고 저주하고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 질문 한번 거꾸로 해보십시오.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요, 그들의 빈배에 고기를 채워주신 것이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허탈함에 눌려서 지치고 상한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리신 식탁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는데, 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뜻은 그만큼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가 바로 이 시대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줄 네가 아느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십시오. 신앙은 감격입니다. 그러니 물음표로 살지 마세요. 느낌표로 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조 왜 냅니까? 그렇게 물음표 던지지 마세요. 11조 왜 냅니까? 하나님이 날 뭐 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2조를 드린 들 아깝겠습니까? 3조를 드린 들 아깝겠습니까? 그분은 날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목숨까지 주실 만큼 길이 참으시며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물음표 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치유의 힘이자 능력이요 살아갈 용기요 소망입니다. 주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의 존재와 역사를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존재와 역사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다시 부인하며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왜 여러분을 구미 온누리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오늘도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장로의 사명을, 권사의 사명을, 집사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의인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신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이 훨씬 은혜롭고 평안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롭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넘어지고 타인에게 넘어지고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